한 목사님이요, 충청도 분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충청도 분들은 말이 좀 느리잖아요. 그랬더니 이 충청도 분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충청도만큼 빠른 지역도 없다고. 서울에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경상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운명하셨다 아닙니까?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투리가 좀 약해서. 전라도에서는 아따 돌아가셨댄까라오. 예. 충청도는 어떻게 할까요? 가시오. 아, 열심히 준비했는데 별로. 자,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의 편안한 마음으로 좀 말씀을 받으시라고 좀 가벼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지금 사도행전 13장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 본문 13절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넘길 수 있는 이 구절에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 아실까요? 여러분, 이 구절 이전에는요, 이 바울의 전도 여행팀을 표현할 때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및 동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선교팀, 전도팀의 리더가 바나바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후로는 바울과 바나바 혹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전도팀의 리더십에 큰 변화가 생겼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전에는 바나바가 이 팀의 실질적인 리더였는데 이제는 바울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후배 바울에게 자신의 위치, 리더의 위치를 내어주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나바가 정말 귀한 인물이라는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는 나는 조연이 돼도 상관없다. 그래서 기꺼이 스스럼 없이 조연의 자리로 내려갔던 사람이 바나바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나바를 착한 사람, 위로의 사람이라 칭찬하시며 크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 봐야 할 인물은 이 전도팀의 한 구성원이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요한과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던 바울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추석 명절 연휴를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깨닫게 하실지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함께 깨달아 우리 삶과 심령에 새겨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13절부터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지도 한 장을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디옥에서 출발한 사도 바울 전도팀 일행이요, 구브로 섬, 그러니까 사이프러스 섬이죠, 이곳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동쪽 항구에서 있다가 서쪽 항구인 바보까지 이르러서 전도하게 되고, 그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 지방에 있는 버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곳에서 이 전도팀에 중요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 역할을 하고 있던 전도팀 이런 마가라 하는 요한이 돌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안디옥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어떤 중간에 물품을 조달하거나 공적인 임무를 위해서 파송 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은 마가 요한의 고향입니다. 자기 집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마가 요한은요, 그 전도팀을 이탈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마가 요한의 이탈이 후일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에도 포함을 시키자라고 바나바가 제안을 했을 때 바울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심하게 다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어쨌든 이 두 거두, 안디옥 교회의 두 리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툴 정도로 심각한 사건, 자, 이 사실로 미뤄볼 때 이 마가 요한이요, 허락을 받고 양해를 구하고 전도팀을 떠난 게 아니라 무단으로 자기 멋대로 임의로 그 선교팀을 떠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여기 요한은요, 자기 멋대로 전도팀 전체를 위험하게 하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단기 선교 여행을 자주 다녀오신 분들 아실 겁니다. 팀워크가 무척 중요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훈련받고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데, 어떤 한 사람이 중간에 말도 안 하고 없어졌다, 선교팀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된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무책임한 청년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로마식 이름으로는 마가라고 표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 마가 요한은 어떤 인물일까? 성경에 나타난 기록을 살펴볼 때 이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지금 말로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하죠. 마가의 다락방을 기억하실 겁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 그리고 수주 전에 살펴봤던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 그래서 그 당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 남편의 이름이 거론 안 된 걸로 미루어 볼 때 과부였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마리아라는 그 마리아라는 어머니의 아들 마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입니다.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자, 이 전도 유망한 한 청년이 이 전도팀, 선교팀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무단 이탈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이 왜 갑자기 무단 이탈했을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왜? 성경이 정확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요, 성경의 기록 그리고 또 고대 문헌을 근거로 세 가지 학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가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유하게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던 이 마가 요한이 고된 선교 여행의 여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주장하는 설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가면은요, 종종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선교를 가게 되는데 우는 아이들,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요?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프기도 하고 힘들다고 투정 부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거예요. 이 마가 요한도요, 부족함 없이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않는 험난한 여정을 쫓아가야 하는데 너무너무 몸이 고되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팀에서 이탈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요, 선교 활동에서 바울이 주도권을 잡게 되자 불만을 품었던 마가가 이탈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이 팀의 실질적인 리더가 누구였다고요? 자기 삼촌 바나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바울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젊은 혈기에 참 더럽네, 못해 먹겠네, 그러고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전도팀 일행 중 일원인 바울이 풍토병, 그러니까 말라리아로 추정합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겁이 나서 나도 걸리면 어떡하지? 나도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이 전도팀을 이탈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떤 설이었든지 간에 여러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은요, 임의로 자의적으로 이 선교팀을 이탈하는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이 선교팀에 큰 위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지게 되는 원인까지 제공하게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15장 36절로 3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9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순화해서 표현한 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마 심한 갈등을 겪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때문에 삼촌이 그리고 바울과 다투는 겁니다. 이 전도팀이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삼촌이, 존경하는, 의지하는 삼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막 면박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많이 어렵지 않을까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존경하는 내 삼촌이, 아버지 같은 분이 위험해, 그리고 또 면박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심하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 이후로 마가 요한의 이름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한 곳, 먼 훗날 시간이 흘러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안에 딱 한 번 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여기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마가 요한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더러 사도 바울이 나한테 필요하다, 그 사람을 꼭 데리고 와라 할 정도로 이 마가 요한이 놀라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모릅니다. 다만 여기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라는 사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내용 대부분이 사도 베드로의 구술을 통해 기록됐다라는 그런 추정을 통해 베드로가 어떤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따름이지,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회복했다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임의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 선교팀을 이탈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방해하고 어지럽혔던 이런 나약한 자리에서 놀라운 신앙의 성장과 진보를 이룬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까지 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마음에 품어야 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실패했습니다. 마가는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결단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의지 때문에,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한 내 육신의 쾌락, 만족만을 원하던 이 마가 요한을요,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던 이 마가 요한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버리시고 심판하신 게 아니고요, 끝까지 그를 추적하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신실하신 사랑이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타 종교는요, 사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 네 행실을 통해서 네가 심판받는다, 네가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따라서 천국 가고 좋은 것 가고 나쁜 것 가고. 여러분, 이게 세상 다른 종교의 패러다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우리가 뭘 잘해야만, 선한 일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복음을, 기독교를 완전히 곡해하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구원의 근거가 요만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선택하시고 찾아가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이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의 메커니즘이고요, 이게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복음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라, 카리스라는 이 단어는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가 요한처럼 늘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한 가장 큰 딜레마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매주일 어떤 계기, 어떤 집회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죄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어떠세요?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늘 죄악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 본문에 기록된 마가 요한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에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나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여러분,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끝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혹시 이 시간 낙담하거나 넘어져 있는 분 계실까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이 은혜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종종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미처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빳빳한 지폐 종이 한 장을 설교자가 들고 나오더니 막국입니다. 먼저 물었죠. 이 지폐 갖고 계신 분? 예. 그러다가 막국이고 짓밟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갖고 싶으신 분, 여러분, 지폐가 꾸겨졌다라고 돈 아닙니까? 그 가치는 그대로 그 지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실패와 회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실패의 자리로 내려가 있든지 간에, 어떠한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기쁘게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충만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은혜, 돌이키시는 은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가 날마다 사무쳐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이 사무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렸습니다. 바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이 들고 나서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을 유리했습니다. 죄악 속을 유리했습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없이 살겠노라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찾아오시고 또 부르시고, 그래서 더럽혀진 제 모습조차 그 탕자처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손에 금가락 찢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사무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 많아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게 뭘까요? 우리도 마가 요한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죄악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안타까운 탕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 하실래요? 포기하실래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우리가 한 번 죄 짓는 것, 여러분, 그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 반복되는 죄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사단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때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히라는 단어, 용감하게 나아가라,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떻게 읽히는 줄 아세요?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담대히가 뻔뻔하게, 염치 없지만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아무런 자격과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뻔뻔하지만 나가는 거예요. 왜? 답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내가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염치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복 캠프가, 양육 훈련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 더 이상 복음이 선명하게 외쳐지지 않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 하루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 본질을 우리 심령 속에 새기는 것, 여러분, 이게 회복 캠프에서 하는 일입니다. 양육 훈련 뭐죠? 한 주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일주일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해요.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주의 강력한 군사로 자라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넘어지는 또 이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이런 강력한 주의 군사로 거듭나는 훈련, 이것이 회복 캠프요 양육 훈련이라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돌아온 토요일부터 있을 회복 캠프 양육 훈련에 마음을 열고 동참하세요. 주변에 계신 분들, 아직도 경험을 못하신 분들에게 권면해 주세요. 아까 간증 영상 보셨죠? 여러분,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생과 내 생에 유익이 있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4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세요. 14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여러분, 먼저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성경적 교훈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은혜 넘치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이지, 이 사실을 악용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릴까요?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를 또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건 자신의 죄를, 반복되는 실패를 합리화하는 악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마가가 자신의 실패를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복 회개하지 않고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가 요한을 상고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다시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부모님 되신 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을 반복합니다. 타이르고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영악한지 그 뒤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 엄마 아빠는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또 용서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이 자녀가 어떻게 생각되실까요? 혼내야죠. 책망해야죠. 훈계해야죠. 사랑의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악용해서 자신의 반복되는 실패와 죄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속성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마가 요한과 대비되는 한 위대한 영웅 인물을 한 사람 또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인데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버가에 이르러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라는 이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아까 보여주셨던 사진,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버가는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항구 도시는 속성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큰 대도시를 이루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먼저 의문 하나가 생깁니다. 전도하러 갔어요. 선교하러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팀이 할 수 있는 선택, 최선의 선택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대도시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위로, 저 산맥입니다. 갈라디아 지방, 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곧장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저 비시디아 안디옥은 버가에서 약 한 200여 킬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지형인데요. 다음 사진도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험한 산들입니다. 그래서 이 험산 줄령을 넘어야만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선택이 의아히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헌에 의하면 저 타우루스 산맥에는요 강도의 소굴이 여러 곳 있어서 사도 바울이 후일 고백하죠. 내가 강도의 위협도 여러 번 당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강도의 위협이 아마도 이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를 때 당했던 일이 아닐까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저런 험한 산을 넘어서 안디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까?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어 성경인 NIV입니다. As you know, it was because of an illness that I first preached the gospel to you. 자, 여러분 아시는 약함, 이 약함이 그냥 육신이 좀 약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약함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가요 아스데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건 질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읽어봐 드린 이유는 영어 성경 NIV는 분명하게 번역을 해요. illness,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후일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병 때문에 이곳에 와서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바울이 이 버가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풍토병, 그러니까 말라리아로 추정되는데요, 풍토병에 걸렸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 약함, 질병을요 사도 바울이 평소에 알았던 안질, 간질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버가에 머물지 않고 안디옥에 갔는지가 잘 설명이 안 돼요. 풍토병, 말라리아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잘 설명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풍토병에 걸렸을 때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정반대 기후로 환자를 옮기는 거였어요. 버가는요 지중해 연안에 있었습니다. 덥고 습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말라리아, 풍토병이 창궐한 거예요. 바울이 걸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 일행이 할 수 있었던 선택은 반대 지역, 기후를 가진 곳, 그래서 저 험한 산맥을 넘어가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정반대 기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고도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도시, 선선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걸렸던 풍토병 때문에 버가에 머물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라는 설이 정설로, 가장 유력한 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성경적 교훈을 찾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갑자기 선교 여행, 전도를 나갔다가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렸어요.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 가장 쉬운 선택은 뭘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실제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앞선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안디옥으로 가는 것보다 그 버가에서 손쉽게 배 타고 해안선을 따라가면은 하루 이틀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였습니다. 여러분, 전도 여행을 하다가 몸이 아픕니다. 집에 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가장 쉽고 편안한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그 험난한 산, 그 험산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까? 여러분, 사명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한 길에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뜨거운 열정 때문에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병약한 몸을 이끌고 그 험산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피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쓴 편지 갈라디아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 요체를 가장 잘 설명한 복음의 대언장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성경학자들 모두가 입을 모아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꼽습니다. 갈라디아서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지 않고 그 험산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갈라디아 지역,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사용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에 걸렸어요. 뜻하지 않은 질병 때문에 몸이 허약해졌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권면했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님, 제 고향에 돌아가서 좀 간요하시고 좀 병도 좀 돌보시고. 그런데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고집 피웠어요. 아니요, 나 그렇게 안 하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전도팀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내게 이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잠깐의 질병 때문에 이 사명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는 저 산맥을 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을 이끌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기쁘게 보셨을지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이 시대 너무 편안하게 믿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저입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모습 아닙니까? 어떠한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하늘나라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어지는 행적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찾게 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풍토병 때문에 험산 줄령을 넘어 안디옥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은 것 아닙니다. 두문불출, 방 안에 틀어박혀서 자신의 병 치료에 전념했던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예배를 세우는 겁니다. 그 일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주는 감동이 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 복음의 전달자,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감동적인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뿌듯하고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감동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나 한번 계속 살펴봅니다.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회당에서 행해지던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회당에서 예배는요, 돌아가면서 순서 맡은 분이 앞에 올라와 강단에서 성경을 낭독했다라고 합니다. 그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당장, 지금의 담임 목사 정도 되겠죠. 회당장이 나와서
설교할 수 있는 이에게 나와서 이 본문에 담겨 있는 본문으로 설교를 하실 말을 하라라고 권한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설교를 즉흥적으로 부탁을 했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바울이 회당장에게 지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 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여러분, 여기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손짓을 하면서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나와서 손짓하면서 설교를 시작한다? 여러분, 보통 그냥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시끄러웠을 거라고. 왜 그랬을까요? 야, 저 사람이 바울이야? 야, 저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한 그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이 왔네? 이랬을까요? 아니요. 이 당시에는 인터넷 없었습니다. SNS 없었어요. 초면입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가능성 한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이 누군가를 지목해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와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저거 봐라, 저 사람이 어떻게 설교해? 이런 생각이 웅성웅성 됐던 거예요. 왜? 그만큼 바울의 병세가 좋지 않아 보였던 겁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설교하지? 저렇게 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해?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거야, 하는 거 아니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웅성웅성 왁작지껄 되는 장례 분위기를 바울이 손을 들어서 조용히 정리를 한 이후에 설교를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이후에 설교한 내용이 다음 주에 살펴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입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사도행전의 3대 설교를 지목할 때 첫 번째가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가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이 다음 주부터 살펴볼 본문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꼽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핵심 요체를 정확하게 짚어낸 설교라고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마주한 환경, 그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깊은 감동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안식일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주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 드리러요. 그런데 회당장이 나를 지목합니다.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몸을 이끌고 나가서 설교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왁작지껄합니다. 그랬더니 손짓을 하면서 조용히 하세요,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힘을 다해 쥐어짜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선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제 마음에 깊이 사무치는지 몰라요. 왜 성서학자들이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그 훌륭한 설교라고 인정하고 기록을 해놓으셨을까? 왜일까요? 여러분, 목사의 가장 훌륭한 설교가 어떤 설교가 될 수 있을까요? 화려한 미사여구와 여러 가지 예화를 들여서 그렇게 여러분 듣기 쉽게 하는 설교, 여러분 그게 좋은 설교일까요? 아니요. 누가 이런 말을 합디다. 내일이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강단에서 설교해보라고. 그 설교가 당신의 진짜 설교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여기서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질병, 환경, 형편, 조건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하다 죽겠다라는 각오로 지금 설교단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최선을 다한 모습, 마지막의 힘까지 쥐어짜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여러분 뭐 느껴지는 게 없으실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세와 각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루하루 지금 일상의 삶, 그런 각오로 살아가고 계세요? 지금 추석 명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풍요의 계절이라고도 하지만 결실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거둘 게 뭐 있으실까요?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잘 묵상하시고 마음의 자세와 각오를 다시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의미 없이 그저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까요?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결과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러한 각오와 자세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도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 가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상의 삶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고 여러분 삶의 예배도 최선을 다해 드리실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영부영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게 아니고 여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내가 아프건 힘들건 어렵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다. 여러분, 이런 각오, 자세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잘 깊이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가을, 이 9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나의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 예배의 자세는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군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 너무 무거운 말씀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만,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지난주 괴물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건, 극적으로 구조된 김모 여인의 구출 장면입니다. 그날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길 것을 우려한 관리소장이 방송을 했습니다. 차를 빼라고. 그때 중학생 김군과 저 어머니 둘이 차를 빼러 내려갔다가 변을 당하게 됐는데요. 차를 빼러 차 안에 들어갔는데 물이 갑자기 막 쏟아 들이치는 겁니다. 그 압력 때문에 차문이 열리지 않아서 갇혀있는 어머니를 극적으로 그 중학생 아들 김모군이 구해내고 탈출을 하려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불어내는 그 물 때문에 도저히 살 가망이 없어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너만이라도 살아야 된다고, 너라도 좀 살아라고. 그래서 같이 있는 사람들과 먼저 탈출하라고 보냈는데 그때 이 아들이 엄마한테 한 이야기가 이렇답니다. 엄마,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결과는 살 줄 알았던 이 아들이 끝나는 시신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탈출하지 못해서 그 에어포켓이라고 하죠, 배수 안을 붙들고 몇 시간을 버틴 결과 극적으로 구조돼 생명을 건졌지만 그 아들은 끝내 숨을 거두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두 모녀가 손잡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연은 70대 노부부도 그날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하는데, 차별하는 그 방송에 한 명만 내려가도 될 걸 사이가 좋으셨나 봐요. 두 분이 같이 내려갔다가 두 분이 같이 목숨을 잃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연들을 접하면서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들은 마음이 있습니다. 참 인생은 나그네 같다. 우리도 언젠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보시고 저울질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있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은 최선을 다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맡은 바 사명을 다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열정과 뜨거움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가 일어나 뜨겁게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에게도 이런 뜨거운 열정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신앙도, 삶의 예배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겠다, 이런 결단, 각오, 이런 마음의 다짐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심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2022년도의 마지막 달도 열심히 뜨겁게 달려가셔서 여러분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어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